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로마로 가는 길에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2주 동안 무서운 광풍을 겪으며 그럼에도 죽지 않고 살아 당도한 섬이 어디 섬이죠? 몰타 섬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마치 여러분 발로 축구공을 차는 듯한 그런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라고 하는 제법 큰 섬이 누워 있고 그 밑에 웬만한 지도에는 보이지조차 않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현재도 몰타 섬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광풍에 떠밀리느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섬에 도착하여 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 무인도냐 두려운 마음에 섬 여기저기를 보게 되니 익숙한 곳이에요. 보니까 여기가 몰타 섬이었던 거죠. 이탈리아 전체 지도를 좀 열어주시면 그 당시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수많은 선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를 향해 가는 선박들이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멜리데 섬에서 쉬어갔습니다. 식량도 준비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섬이 멜리데 섬, 몰타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평온해 보이지만 폭풍이 잦았던 일촉즉발의 바다였지만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는 바닷길이 비교적 잔잔하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지근 거리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당도했던 것입니다. 흥미롭죠? 풍랑이 배를 몰아붙이면 지도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이 풍랑에 쓸려서 북아프리카 밑으로 정처 없이 내려갈 수가 있고 스페인 쪽으로도 밀려날 수 있으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거친 물살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바다 밑으로 수장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라굴로에 정신없이 밀려와 보니 로마로 향하는 최적의 길목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에 2주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겨우겨우 당도해 보니 로마로 가는 길목에 최고의 길목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장 바른 길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도 모르게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 예전 교회에서 많이 부르셨을 텐데 이 찬양에 저는 2절이 설교 준비하는 딱 떠올랐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반주 없이 아름다운 육성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같이 불러주세요. 네.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면 그나마 탄탄대로였던 우리의 삶이 중단되지 않을까? 멈춰서지 않을까? 되돌아가지 않을까? 파괴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모든 인생들이 다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로글로 풍랑은 바울을 멈춰서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큰 바람 속에 오히려 범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범선 움직이려면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것도 거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모든 몇 사람들에게 거친 바람은 두려움이지만 범선에 있는 사람들은 거친 바람이 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 거친 바람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더 빨리, 더 멀리, 더 바르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인생의 풍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꿈에 그리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유라굴로 광풍으로 당도한 몰타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오늘 내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게 됩니다. 이에 소문을 듣고 그 지역에 중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왔고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병자들을 깨끗게 치유하게 되면서 경계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 사도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느라 총독과 유대왕 사이에 오가며 신문을 받느라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상처럼 나타나던 성령의 능력들이 얼마간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류하다가 당도한 몰타섬에서 잠자고 있었던 바울의 영성과 함께 바울의 성령을 통한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의 시간을 갖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 표류하는 그 시간조차 주 안에 있으니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연장선에서 쓰임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특별히 허비된다고 여겨지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연장선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시 없을 귀한 시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좀 드리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 휘슬이 불리고 전반전을 시작할 때 그 선수의 몸 상태는 몸의 기운과 유연성과 에너지 레벨이 몇 퍼센트에 도달했을 때 전반전을 시작할까요? 100%에 도달했을 때 전반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축구 선수들은 적어도 6시간 전에 그라운드에 도착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몸을 풀고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열정만 뻗쳐서 바로 경기를 시작하면 자기의 경기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곧 무엇을 당하게 될까요? 부상당하게 됩니다. 경기하는 시간 못지않게 더 많은 몸을 풀고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그 시간들이 선수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유라굴로 이후 몰타 섬에서 바울은 마치 로마라는 본경기, 그 치열한 본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낭비되지 않은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 미결수인 바울은 아직 재판받지 않았잖아요. 미결수인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받기 전 당도한 로마에서 미결수에 관한 관례에 따라 감옥에 감금되어 황제의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 관례가
지금 바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지 않은 채 다만 바울을 지키도록 배정되어진 군인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며 바울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제한 없이 바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당하는 인생의 풍랑성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렇게 3일 뒤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그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없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모인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불붙는 주의 복음을 그 장소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제한 없이 만나고 있지만 오늘 2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죠.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 쇠사슬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아쉽습니다. 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쇠사슬 좀 풀어주시지. 이거 풀어주셔도 죄 지을 사람 아닌데 좀 풀어주셔서 마음껏 행동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저마다 인생에 묶여 있는 쇠사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쇠사슬, 경제적인 불편함일 수 있고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 있으며 인간관계의 불편함일 수 있고 정신적인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마다 고통 속에 있는 묶여 있는 쇠사슬. 이 쇠사슬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만 이 불편함만 없으면 나의 인생이 진짜 천국일 텐데 그 아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몸이 묶여 있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그때 그 묶여 있었던 그 쇠사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오히려 성숙해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쇠사슬이, 그 불편함이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호치민의 7분이라는 작은 공간에 제 시간의 대부분을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몹시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신비주의.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신비주의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궁금하거든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저는 외부 강의나 설교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데 정말 가끔 진짜 필요할 때만 가끔 외부 설교를 하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까지 저희 뻔한 얼굴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편합니다. 가는 곳마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솔직히 좀 행복했어요. 내가 유명해지나 보다,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치명적인 죄성에 반응하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을 그래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 쇠사슬이 저를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이 쇠사슬이 저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그 쇠사슬, 그 불편함이 막 목을 재는 것 같고 너무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의 영성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과 쇠사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함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묶여 있어요.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구원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께 메인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단지 불편함이 되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쇠사슬로 믿고 지금의 모든 시기를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때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불편함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난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는데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정했다고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눈 뜨면서부터 군인이 이제 만나도 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자야 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바울이 그에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60세가 펑 넘은 인생 말년에 몸은 뭔가 종합병원으로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팔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더군다나 가택연금이었기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젊은 저도 주일날 3번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말씀 전했습니다. 인생을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몸이 닳는 이 일에 나설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것이 싫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이는 이익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공식과 관습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보이는 이익이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버는가 하는 보이는 이익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뚜렷한 한계에 봉착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의 기쁨도 상실하고 목적도 상실하고 진짜 지중해에 표류하는 알렉산드리오처럼 그런 인생으로 좌초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질 때 바로 그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한 분의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콩 온누리교회를 방문하여 설교하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 남자분이셨습니다. 홍콩에서 큰 마트를 몇 개나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사업을 궤도에 어느 정도 올려놓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마트 여러 개를 오픈하면서 실질적인 대표이신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주일 휴무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말렸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핀잔도 지금도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트는 주일에 매출이 제일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일에 더 많은 것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주일에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파급 효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진짜 많을 텐데 무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주일 휴무. 아니, 왜 주일 휴무를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냥 써있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성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차세대 부서에서 그 PPT를 누르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으로 믿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버튼을 누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일에 출근하시고 교일에 사업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삶에 무모한 은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모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신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꼭 잘 되어서, 꼭 더 잘 되셔서 말씀대로 주일에 휴무하면 망하는 게 아니라 더욱 잘 된다는 영적인 본때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이익이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큰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나날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호치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몰두하여 살아 그 가치가 지금 이 땅에도 얼마든지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늘 고민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늘 보시죠.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지만 이 성경은 지금 우리의 삶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몽상가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바울의 말을 듣고 동일한 복음을 동일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자기 발로 찾아올 정도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결의에 찬 그 모습도 참 대단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이 가택 연금당했던 그 조그만한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사람들,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그 가택 연금 장소에 온 유대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조상대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등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다가 어찌어찌 로마에 정착하여 힘겹게 살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로마살이가 쉬웠겠습니까? 민족적인 프라이드가 강했던 로마인들의 노골적인 차별과 기독교인들을 경계하는
압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출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로마 경제 구조에 가장 미친 하층민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로마에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겨운 삶을 잠깐 뒤로하고 그의 말씀 듣기 위하여 그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안 봐도 뻔해요. 그 마음 가운데 울분과 원하도록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로마에서 천대받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의 이 고생과 고난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 험하고 험한 땅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 몸서리치는 존재에 관한 고민이 그곳에 모인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난제는 가방끈이 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듯한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이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존재에 관한 난제는 복음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떠나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는 복음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불붙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들에게 모든 질문들은 주님 안에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가택 연금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점 흥왕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로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이곳에 모였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 많은 울분과 원한이 있었지만 그 복음 가운데 삶의 난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이 순간부터 로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택 연금 당하고 있던 바울의 숙소가 등장하는데 이 3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셋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를 내고 사는 셋집. 근데 이게 진짜 맞나? 원문 주석 찾아보니까 여러분 셋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의미입니다. 헛간. 헛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웠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변두리의 싸구려 헛간에서 한 손에 쇠사슬이에 매인 채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고 있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60세가 펑 넘은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어이없는 짓거리는 그 말이었지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난제로 흔들리는 디아스포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민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헛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명수였어요.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있을 때 그 빌립보 지하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그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중죄인들이 물끄러미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그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았구나 도망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끄러미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두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란 그분의 섭리인 것 같은데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중재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절망하지 않게 만들었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따라 살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뭔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녹슬면 안 됩니다. 보이는 이익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만족한 바보가 되어서 액지 예수께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서남아시아 전략회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모양 저 모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뒷바라지해 주셨고 그 회목을 함께 도모해 주셨습니다. 네, 22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각자 자리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오히려 이 호치민의 향수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말씀을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도 귀임 인사했지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귀임 인사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또 바랍니다. 더 좋은 자리로, 그런 안전한 고국으로 가시는 거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시간까지 여기에 머물게 하실 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녹슬지 마시고 방향을 잃어보지 마시고 보이는 이익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부르심의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